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임의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을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두 아들들을 정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서로 상반된 결과가 초래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답과 아비의 시신을 옮긴 후에 모세는 아론과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제물과 관련하여 이릅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제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소제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제사장들이 번제단 곁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은 소제물은 아론의 소득과 그의 아들들의 소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소제물의 한 움큼을 기름과 유황과 함께 취하여서 번제단에서 화제로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남은 소제물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 되고 제사장은 남은 제사장들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규정이 자신이 임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밝힙니다. 바로 레위기 6장 15절 16절의 소제 규례를 통해서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두 번째로 화제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목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이 규례도 레위기 7장에 이미 주어진 규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때 요지로 흔들어 드린 그러한 가슴과 거지로 들어올린 뒷다리는 정결한 곳에서 제사장과 그 가족이 함께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아들들만이 아니라 딸들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의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먹는 장소도 거룩한 회막들이 아니라 정결한 곳이면 어디서나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막 안뿐 아니라 회막 바깥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곳이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제 규례가 음식을 먹는 장소와 또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화목제가 축제 성격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목의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정리하여 아론과 두 아들에게 말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드린 속죄제 염소의 남은 고기를 찾았습니다. 이 속죄제의 남은 고기는 그 피를 성소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본래 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는 그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로 가지고 와서 그 휘장에 뿌리게 됩니다. 성소로 피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제사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은 완전히 번제단에서 불살라야 됩니다. 반면에 족장의 속죄제나 일반 평민의 속죄제는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다 쏟기 때문에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취임식의 속죄제는 온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취임식의 속죄제는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아래에 다 쏟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죄제 염소의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고기를 엘라살과 이다말이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은 고기를 찾다가 불살른 것을 알고 분노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들을 감독해야 될 바로 아론이 잘못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은 이 속죄제 규례와 관련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 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사장으로 취임한 이 시점에서 그 속죄제 염소의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속죄제 염소의 남은 고기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까? 왜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론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의 말은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을 토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슬픔을 표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무시하고 너의 육신의 슬픔으로 그 슬픔을 드러낸다면, 그래서 네가 머리에 쓴 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 옷을 찢어버린다면 나의 분노가 너희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이 대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고 또 내가 그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가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 속죄 제물의 거룩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먹는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속죄제의 남은 고기를 먹지 않고 태운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요 여호와의 규례를 일부러 어기기 때문도 아니며 자신들에게 죄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몸으로 감히 거룩한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이 속죄제에 남은 염소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운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선했기 때문에 그 말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규정에 매이는 것보다 그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그 규정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은 분명히 여호와의 규례를 어겼지만 나답과 아비후와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은 규정을 지키는 행위보다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함을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예와 긍정적인 여러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예를 보면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행동을 외식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리새의 경건이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제 규정을 지켰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규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욱 중시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울왕을 대신할 자로 세우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능히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선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때로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예도 성경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규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가축들에게 일을 시켜서도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 고치시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여러
치유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랍비들이 안식일 계명을 해석할 때 그 해석 가운데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에게는 의료 행위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에 한해서 그 목숨을 죽지 않도록 살리도록 해라, 그것은 허락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는 오늘 죽을 병자가 아니거든요.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이 고쳐도 되는데 안식일에 보란 듯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이것은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도 아버지는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율법 규정에 따르면 성소에 진설한 이 진설병, 이 무교병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시장에 하는 그 다윗에게 그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비아달이 죽임을 당한 것은 사울왕 때문이죠. 사울왕은 자기가 시기 질투하는 다윗을 도운 아비아달을 반역죄로 다스렸습니다. 아니, 다윗이 너에게 피했다면 네가 나에게 속히 알려야지. 그 배고파하는 그에게 진설병을 주면서 그의 도망을 도와 진노해가지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고 노베 제사장 85명까지 다 도륙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시기 질투심에 눈이 먼 사울왕이 저지른 참극이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운, 그래서 진설병을 준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 노베 85명의 제사장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배고픈 자가 그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시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한 동기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동기가 없이 그저 말씀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봉헌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봉헌 헌신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항상 믿음에서 나와야 하고 그 믿음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지요. 규정을 중시합니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든 규정을 지켰느냐 이것을 중시하고 결과가 좋느냐 이것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규정을 어겼다면 결과가 좋지 않다면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규정보다 결과보다 그 동기를 중시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규정을 지키고 결과를 좋게 내어도 우리의 동기가 선하지 않고 이기적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동기가 선하다면 우리가 때로 규정을 어겼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게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십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회 가운데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힘든 부류는 규정과 법만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원리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법과 규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인데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법이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정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법이 되고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만을 따지고 원리 원칙만을 따지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대한다면 교회 분위기는요 냉랭해집니다. 내가 이 규정을 어겼다고? 너는 그러면 저쪽 규정을 지켰느냐? 너도 어기지 않았느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규정을 어긴 것을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나도 상대방이 어떤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냉랭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단을 색출하고 이단의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해졌습니다. 이 엄격함 때문에 이단을 쫓아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이 이렇게 임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바로 교회에 임한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의미예요.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싸워서 승리한 것, 내쫓은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됐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냉랭해졌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만 가득 찼습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운 문제, 정말 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 그 이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규정을 어긴 문제도 문제일 수도 있겠죠. 교회는 때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도 그런 판단, 책벌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보면 다 나오고 이번에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백오전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책벌을 받고 그래서 교회 책벌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의 관계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던 것은, 목사님의 관계가 어렵게 풀리지 않았던 것은 마지막까지 사랑함으로 책벌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신하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근신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랑함으로 행하는 징계입니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항존직과 목사님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관계가 되었고, 결국은 그 모든 책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죄제에 남은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워버린 것에 대해서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마음을 더욱더 중시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겉모습은 아무렇거나 하고 마음만 제대로 가지면 되지,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경건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봉헌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워진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여 저주가운데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동이 그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법과 규정만으로 판단하고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죠. 법과 규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교회가 정말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사랑의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 내게 생업을 허락하시고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릴 헌금을 준비하는 것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흡족하게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예수 가족으로 함께 천국 가야 될 우리의 지체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내 모든 신을 내가 연락하겠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게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예배하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시 붙들고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헌신하게 하십니다.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옆에 있으니 힘을 내라.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헌신하라. 격려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순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동기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오늘도 십자가 메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의 동기를 중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봉사하고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헌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